강현지 교사 나와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린 양을 먹여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먹이라는 말은 치라는 말이죠. 잘 길러라, 잘 양육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이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이 양을 잘 기르고 잘 양육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면 이 양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 15절 끝에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이르시되,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내라는 말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 지금 우리 반의 내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누굴 가르치는 겁니까? 주님의 양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양. 여러분들이 남의 물건을 허투루하게 쓰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렌트할 때 보니까 좀 험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렌트카는 뒤에 중고로 나올 때 사람들이 좀 더 싸게 치고 팔고 좀 치고 사고 그럽니다. 너무 험하게 몰기 때문에 자기 차 아니다 싶으니까. 근데 그분이 대상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앞 사람이 누가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누가 썼는 줄 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내 거니까 쓰고 돌려달라고 하면서 나한테 맡겼어요. 그럴 때는 그 물건을 아무렇게나 못 쓰는 겁니다. 그와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생각할 때에 그 물건을 쓸 때 조심하고 또 받은 대로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돌려줄 마음으로 아껴서 잘 쓰게 되죠. 지금 베드로에게 분부하신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 양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후손으로 베드로를 통한 계승자라고 생각해서요. 그 베드로를 통한 계승이 그 후대에게 연결되어지는 자들로서 베드로의 후손이라는 그 위치를 공고하게 하거든요. 이건 베드로라는 어떤 혈연적인 후손이나 계통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밑에 세워지는 계승자들이 전통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게 또 특히나 잘못된 이유는 그렇게 하면 계승자가 제자들을 기르고 그 제자가 스승이 되어서 또 제자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의 양을 기르는 게 아니고 자기 양을 기르는 겁니다. 내 양.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21장 15절과 철저하게 대치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자기 양을 치는 거니까. 분명히 주님은 그러므로 하셨네요. 이르시되 그분이 직접 자기가 내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양이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먹여야 할 이 양은요, 베드로의 소유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코 내 양도 아닐 뿐더러 이 양을 기르고 치는 것은 또한
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 양도 내 양이 아닐 뿐더러 그 양을 치는 것도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파송시켜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맡은 아이들은요, 이건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이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또 보면요, 표현할 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있는 어떤 무리요? 이 양이 어디의 무리예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이 양은 하나님의 양이다. 네 양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썩난다고 뭐 썩내고, 화난다고 화내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A라고 가르쳐야 돼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B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도록 하신 의도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뒤에도 얘기하고 있죠.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 양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양을 어떻게 키우실지의 목적에 따라서 그 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사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한 2명 정도를 갖다가 그 가회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 처음에 인사하러 갔었을 때 추구하는 달성 목표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아이는요, 전교 50등 안에만 들면 됩니다. 한 70명 되는데 한 50등 안에 들면 됩니다. 지금 거의 뭐 잠수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기고 있다는 거죠. 잠수하고 있기 때문에 20등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애쓰지 마시고 50등까지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모님이 아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아이를 전교 1등 시키는 게 아니고 한 20등 정도 올라가서 부모가 볼 때 아, 공부하는구나 정도만 보이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좋은 성적표가 목적이 아니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만 보이도록 그 엄마가 추구하는 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그 교사 훌륭한 교사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름방학 지나면 겨울에 또 재계약하자고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 양육의 어떤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정교사에게 이 정도 공부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양을 맡겨주셨을 때에도 그 양을 하나님이 키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나의 비전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어떤 뜻을,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웠어요. 그러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를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두드려 잡아갖고 키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여튼 됐어요. 그러면은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광이 부모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왜? 내 뜻대로 키웠으니까.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운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뭐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든지 예절 바른 아이로 키우든지. 신앙도요. 엄마 아빠가 추구하는
정령화되어 신앙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딱.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엄마 아빠의 노력에 의해서만 되어졌으면 영광은 누가 취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취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 키워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울 때 누구의 뜻대로 키워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니까요. 하나님이 키우라 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신 자녀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소유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시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서는 또 한 가지 갈등이 생기죠. 나는 이렇게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부모가 욕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아이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키우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키우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려면 뭐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고, 내가 영광을 취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의 양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름만, 명찰만 하나님의 양이라고 붙여놨지 순전히 하기는 자기가 뜻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이 양은 내 양인 거지 하나님의 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든지 학생들을 교육할 때에 선생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돼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 뜻이 어딘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가 그 바나바 회장들하고 큐티 미리 말씀 다음 주에 할 그 내용들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에 언약에 대한 약조로 속죄 제물을 2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큰 짐승은 반으로 쪼개고 작은 새는 그대로 2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과 언약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쪼개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삶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지시는 이러한 삶, 우리가 나를 온전히 쪼개서 나는 제물이 되어서 제단 위에 벌어지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횃불과 같은 역사하시는 삶, 그게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 거죠. 오늘날 예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사는 온전한 예배자라는 공식이 거기 성립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른 예배자가 안 되었으면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바르게 키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인되지 못하고 자기가 속죄 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사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귀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고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이건 주인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전에요. 고성에 우리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여기 경남 고성 말고요. 강원도 고성에. 고성에 갔더니 거기 평화 전망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시죠? 휴전선 앞에 이렇게 전망대 있었고 저기 강 건너나 바다 건너에 북쪽 보이는데 그런 게 휴전선 근처에 꽤 있거든요. 저기 뭐 우리 저번에
강화도도 가갖고 거기 봤잖아요. 그 건너편에 저쪽에 가을 여행 갔을 때도 그건 뭐 평화의 전망대는 아니지만 뭐 물 빠지니까 얼마 갯벌 빼고 나면 강폭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건 정말 다리 둥둥 거지고 물 많이 없을 때는 지나가도 되겠더라고요. 바로 지척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는데 그 강원도 고성 그 평화의 전망대 거기 가보니까 전망도 올라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요만 이런 큰 케이스에 개가 2마리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개가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북쪽에서 선물로 준 개래요. 그 암수 2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극하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개들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해안가 경계를 서서 썼는데 거기에 해안 경비견이 있었어요. 세퍼트. 근데 이 개의 계급이 중사입니다. 개가 중사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웃기죠? 하사에서 중사 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뭐 쉬워 보이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개의 군견병은 상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한테 경례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가 중사고 지는 상병이니까. 엄청나게 귀하게 여깁니다. 지는 배를 굶어도 개는 굶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목이 말라도 개는 물을 안 주면 안 돼요. 지 침상은 아무렇게나 해놔도요. 그 견사 있죠. 개집. 그 울타리 안에는 깨끗하게 해놔야 됩니다. 뭐 개똥 냄새, 개 오줌 싼 거 이런 거 있으면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만약에 개가 병들거나 죽잖아요. 영창 갑니다. 영창. 교도소 간단 말이에요. 개 굶겨고 병들었다고 영창 보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 개는 나라에서 보낸 그 군대에 이 지역을 지키는 아주 요긴한 임무를 완수할 그런 개거든요. 자꾸 개 얘기해서 죄송한데 뒤에다 개자를 붙인다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개를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 뭐 얘가 너무 초라해서요, 뭐 될 법도 하지 않은 예지만 하다못해 강아지 한 마리도 그렇게 키울 때 귀하게 여기고 계급을 주고 막 모르겠어요. 개가 죽으면 공동묘지가 그 국립묘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 버금가는 지위를 제공합니다. 혜택을 줘요. 그러면 이 양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관하라고 주시고 그것도 땅에 어리석은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묵혀두라고 준 게 아니고 잘 양육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발전되어지도록 인격이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도록 부흥시키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으면 우리가 그 양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뭐 안지나 쓰나 그 양을 두고 마음이 써지고 기도하고 신경이 써지고 꼭 내가 아프고 내가 기분 좋은 것처럼 그의 어떤 모든 면들을 갖다가 다 살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어린 양이지만요,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가 그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들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이미 한번 배신한 다음에 나오는 대사거든요.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재판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들리는 지척에서 베드로가 앉아가지고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데 방청석에서 구경하다가 누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저 예수님하고 같은 패거리 아니야? 그러면 같이 잡혀갈 테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했어요. 그걸 무려 몇 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 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모른다 할 때 눈을 돌려보니까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딱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그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3번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예언 그대로 되어졌죠. 그러니 어째요? 내가 부인한 걸 우리 스승님이셨던 예수님이 모르셨으면 모르겠는데 나 혼자 그냥 양심에 가책되고 말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내가 부인하는 걸. 난 전 사람 모른다고. 난 저 사람하고 얽히고 싶지 않다고. 같은 패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리고는 낭망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고향으로 갔습니다. 뭐 하려고? 고기 잡으려고. 고기 잡는 게 베드로의 직업이었거든요. 자기의 일은 고기 잡는 이 일이었거든요. 세상의 일 말이에요. 우리가 밥벌이 하는 거 있죠. 나가서 땀 흘리면서 돈 벌려고 일하는 거. 베드로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밥벌이 하는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물에 헤엄치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뭐 잡는 어부가 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그게 네 이제 직업은 바뀐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제자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 화이팅 하면서 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배신하는 그냥 비수를 꽂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스스로가 실망이 돼가지고 제자고 뭐고 다 털어버리고 뭐 주님도 잡힌 터다 싶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다시 원래 고기잡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하염없이 재미도 없이 그냥 낚시꾼들은 뭘 낚는다고 그래요? 고기 낚으러 가는 게 아니고 뭘 낚으러 가요? 새우를 그냥 물에다가 던져놓고요. 시간 보내는 거죠. 뭐 그러면서 뭐 생각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러시는데 그래 하여튼 베드로도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그물 던져갖고 뭐 많이 잡아가지고 배다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또 부자가 한번 돼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와갖고 하던 일이 그거니까 그냥 덧없이 던지는 겁니다. 휙 던지고 안 잡혔네. 오늘 김 샜다. 집에 가자. 그리고 집에 오고 또 잡히면 허허 막 이런 날도 있네 해갖고 또 두세 마리 먹고 두세 마리 또 갖다가 내다 팔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진짜 죽었죠.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에 같이 계셨던 그 모습대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대사입니다. 이 대사입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15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베드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제에 대한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게 한 겁니다. 사실은요,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할지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막 울고 싶어요. 그럴 때 뭐 한다고 그래요? 울고 싶을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예? 뺨 때.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고, 그렇죠? 마음에 막 울컥울컥 하려고 그러는데 드라마를 봐갖고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옆에도 가족들이 있어갖고 못 울겠어요. 근데 마침 애가 냉장고 가면서 내 발을 팍 밟은 거예요. 하고 그 밟은 게 아파갖고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베드로도요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할 때 뭘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면목에 안 쓰는 거예요. 왜? 앞에 예수님 배반한 게 기억이 나서 내가 몹쓸 짓 한 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그 단어를 넣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나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요. 너 여기서 뭐냐 이게 지금. 아이고 내가 배신하고 이 모양 이 꼴 살려고 내가 배신했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빚쟁이 찾아가고 빚 독촉하듯이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인 줄 아시고 그러나 차마 입이 안 떨어지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무려 이걸 몇 번이나 묻습니까? 16절. 두 번째 이르되. 또 묻습니다. 똑같이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또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끝났을까요? 또 한 번 묻습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3번 물으신 것이지만요, 베드로는 3번 대답할 정도로 이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 확실한 고백을 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대사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이나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고백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연거푸 3번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성경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상상에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세요, 집에서?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3번이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미쳤나? 뭘 잘못 먹었나? 그러면 안 되고 3번이나 똑같이 얘기한다면 뭔가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도 우리가 예상하는 대답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3번이나 예수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때는 예수님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게 대답일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상이 있어야지 그 다음 얘기가 전개돼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예상 외의 대답을 하신다고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양을 치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널 사랑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러면 내 양을 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핏값으로 산 이 귀한 양은 너무나도 귀한 양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너가 내 양을 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또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도 널 사랑해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내 양을 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도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게 됩니다. 뭐든지 일하게 됩니다. 엉덩이가 건지러워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괜히 주방에서 나 뭐 좀 시킬 거 없어요? 하실 거 없어요? 뭐 여기 청소하는데 와가지고 자기도 당번 아니면서 나 뭐 좀 할 거 없어요? 자꾸 할 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요만큼 얹어놓은 라면 국물 잠시 까먹고 방에 들어갔고 전화 걸고 와봤더니 다 딸딸딸딸딸 달아가지고 빈손만 따글따글따글 하듯이 우리의 사랑도 바닥이면 주님의 일을 안 합니다. 안 하게 됩니다. 사랑이 달아서 그래요. 사랑이 달아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내가 너 사랑해. 그 말은 내 양을 쳐.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네게 맡겨준 이 생명 잘 길러.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이 생명 잘 양육해. 네가 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너한테 맡기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생명을 너한테 기르라고 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이 자녀를 허락해 준 거야. 그러니까 길러. 잘 길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로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15, 16, 17절 세 번이나 계속 똑같은 거 질문하시고 계속 똑같은 거 대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불 속에서 타다가 꺼내진 장작개비와 같습니다. 가만히 놔뒀더라면요, 우리는 그 불쏘시개가 돼서요, 불에서 그냥 다 타서 사그라질 존재들입니다. 근데 다 타기 전에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뭐 하겠다고? 수투로 쓰시겠다고, 수추로. 이 보잘것없는 존재도 수추로라도 쓰시겠다고. 가만히만 놔두면 다 태워서 기체가 돼서 다 날아가서 뭘 넣는지, 그 불에다가 뭘 던져 넣는지도, 뭐 그게 참나무인지, 뭐 오동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뭘 넣는지도 종족을 알아볼 수 없게 다 없어져 버릴 텐데, 타다가 중간에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수치로라도 쓰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과 친구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소속 가운데 나를 넣어서 같은 소속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대학 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 서울대학 들어가게 되게 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해서 느낌으로 갖자면. 우리가 전혀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 서울대학 학생증을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당신 이제 서울대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서울에 가서 사는 것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우리 막내가 그랬거든요. 정우가. 자기의 꿈은 부산 시민 되는 거래요. 이 확 옆차게 해버릴까, 이게. 창원에 살고 있으면서 왜 부산 시민이야? 자기는 부산이 좋은가 봐요. 막 바다가 있고, 막 촥 하고. 마산 바다는 좀 호수 같잖아요. 그렇죠? 가보면 잔잔하고, 출렁출렁하고, 비 많이 왔을 때는 좀 위험하지만, 안으로 쑥 들어와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부산 바다는 안 그렇잖아요. 야성이 있잖아요. 팍 하고 막 깨지고, 막 거품이 일고, 막 바람이 샥 불고, 막 갈매기 끼룩끼룩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나 봐요. 그게 나름대로 그게 뭐 네임밸류거든요. 그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가 좋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게 해주셨습니다. 타다가 그냥 사그러질 장작도 없어질 장작 같은 우리 존재를 갖다가 꺼내어 주셔서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소속으로 다시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을 양육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덥지 않은 사람에게 일 시킬 수 있어요? 네? 하면 맨날 일만 저지르는 애가 있어요. 그 애한테 중요한 일을 시킬 수 있나요? 돈 100만 원 주면서, 자, 여기 은행 가서 입금 좀 시키고 오라. 요 놈이 가운데서 이거 뭐 하늘에 뭐 비행기 접어갖고 날릴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마다만 10,000원씩 다 줄지, 아니면 호주머니 넣는데 그 호주머니 빵꾸나고 다 흐를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지 않은 사람은 귀한 걸 맡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양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어린 양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 귀한 건데 너가 잘 돌볼지 내가 믿는다. 귀한 양 네가 잘 돌보라 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그 양들을 갖다가 키울 때에 자신은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그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를 투신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결국 그건 자기를 잘 섬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를 섬기는 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은 내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주님 또 내일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내일 수습하고 일 처리하느라고 발에 땀이 나도록 동분서주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맡은 주님의 일 충실하게 잘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큰일 터질 거 막아주시고 100만 원 나갈 거 10,000원이면 끝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예 그런 일들이 사전 봉쇄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0만 원 한 달에 버는 사람 부럽습니까? 이 사람이 일 터져가지고 한 달에 2,000만 원 나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한 달마다 1,000만 원씩 많이 났습니다. 1,000만 원씩 버는데도. 근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뿐이 못 벌어요. 근데 나가는 게 없네. 여기서도 들어오고 저기서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생활하고 보니까 100만 원 그거 뭐 현대인들 도심 생활 하려면 금방 다 쓰고 혼자서도 뭐 쓰기 모자르지만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한 30만 원 좀 남은 거예요. 어이구. 한 사람은 1,000만 원 벌어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나는 100만 원 벌어갖고 플러스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누가 더 수지 남는 장사입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 우리가 어린 양을 치고 그들을 양육하는 건 우리가 나를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섬기잖아요. 그럼 망합니다. 망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들, 그 어린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고 위하고 하면 내가 섬김을 받는데 반대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고 맙니다. 자기를 위하는 인생.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라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목자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목자가 양을 치니까 목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동기는 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선한 목자 되게 만드냐는 거죠. 어떤 자가 훌륭하고 위대한 좋은 선생님 되게 만드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야? 뭘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 교사 대학 가서 배워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 훌륭한 전집책, 교육학 전집책 그걸 배웠다고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독교 교육학 그걸 독파했다고 그래서 좋은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뭐로 가르치냐면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요. 저의 중등부 때 선생님은요. 말을 더듬으시는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말을 더듬으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요. 옆반하고 좀 차이가 나게 가르치세요. 똑바로 얘기하면요. 잘 못 가르쳐요, 선생님이. 그냥. 문제 읽고 답 읽고. 어느 날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바쁘게 다른 부로 올라가셨어요. 교회를 안 오신 건 아니고. 다른 부로 가셨는데 그럼 가르칠 게 없잖아요. 우리끼리 했거든요. 그냥 딱 문제지가 있단 말이에요. 책이 이만한 두꺼운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문제 있고 밑에 성경 구절 있고 성경 구절 찾으면 답이 그대로 나와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그거 앉아있는 학생들도 비슷하게 흉내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선생님은 말도 더듬고 가방줄도 좀 짧으세요. 아마 대학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만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던 분이세요. 신방 오실 때는 자전거 뒤에다가 성경책 묶어가지고, 그리고 매주 같이 신방 오시고, 저를 부를 때도 그냥 성하나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성하나 이렇게 그 목소리가 얼마나 특이하시든지 성하나 하시는 그 목소리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런데 좋은 학생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이 사랑으로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보다도 여러분들 부모가 가방줄이 짧고 더 못 배우고 교양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요, 가방줄 지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뭐로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우니까 나보다 좋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려면 좋은 선한 목자의 탁월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 그래서 물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대 우리 귀한 선생님들, 귀한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의 사랑들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이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치는 게 마땅합니다.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